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원한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2년을 시작하면서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통치 속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2022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의 임재 속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길 소망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9페이지 다 찾으셔서 1절부터 1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9페이지 요한복음 5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은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어제까지 말씀은 이제 갈릴리에 오셔서 갈릴리 가나에서 두 번째 표적인 왕의 신하의 아들을 이제 고쳐주신 사건이 있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월절 아니면은 오순절 아니면은 장막절인데 정확하게 어떤 절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이제 학자들은 어떤 절기인지 찾아내서 이렇게 재구성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몇 년 하셨을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연구를 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명절, 어떤 명절은 중요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명절이라는 것입니다. 축제거든요. 그러니까 기쁨의 날, 아주 그런 즐거운 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3대 이런 명절 때는 유대의 모든 이렇게 그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그 성전에 모여서 이렇게 그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는 그 문이 이제 여러분 우리 남대문, 서대문 하는 식으로 성에 들어가는 문들이 이래 여러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양문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동쪽에 북쪽 편으로 이렇게 있는 문인데요. 그곳은 이제 제사 지낼 이렇게 제사에 설 짐승이 이제 이렇게 통과하는 문이었는데요. 그 짐승 중에서 제일 많은 그 제물로 바쳐지는 그 제물이 짐승이 이제 양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렇게 제물이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그래서 깨끗하게 씻어서 들어야 되는데 그 이제 그 문에 들어오기 전에 그곳에는 이제 뭐 못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못에서 제물을 씻어서 이제 그 양문으로 이렇게 통과해서 들어오는데, 아마 이 베데사라고 하는 연못이 원래 제물을 씻는 그런
뭐 연못이 아닐까 뭐 이런 것들은 순전히 학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행각은 여러분 그 이렇게 뭐 기둥식으로 이렇게 돼서 뭐 복도 있는 이런 복도 같이 여러분 그 이렇게 상상을 할 수 있겠지요, 그죠? 그런 이제 행각이 5이 있는데 그 행각 안에 3절입니다.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안에는 지금 축제입니다. 축제인데 이런 기쁨에, 이런 축제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정말 슬프고 비참한 사람들이 바로 그 성문 곁에 그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고 그 행각에 누워 있는 모습,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의 말뜻이 원래 이게 벳 이러면 이게 그 집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베델이라면 하나님의 집, 대략 우리가 뭐 원어는 잘 모릅니다만은 이렇게 잘 이렇게 여러분 추측을 해보시면은 대략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이러면 레헴이 이게 떡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떡집이다, 대략 이렇게 지명을 이렇게 지을 때는 뭐 그 지역의 소망이든지 아니면은 뭐 무슨 그 지역에 뭐 내려온 유래라든지 의미라든지 이런 걸 담아서 다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벳에스다는 이게 헤세드에서 나온 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베데스다는 거의 학자들은 자비의 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아주 자비가 있는 그런 그 연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이 이렇게 아파서 병 때문에 낙심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그래서 기쁨의 축제에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가운데서 참 기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는 그 축제의 날에 참 그 축제에 참여치 못하는 이런 여러 군상들, 그죠? 그들의 소망은 오직 그 자비의 연못인 베데스다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보십시오. 그것이 나를 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데 4절입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막 움직이게 하는데, 그죠? 가끔 이거는 진실, 이게 진리거나 하나님의 역사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이제 그 당시 그런 내려오는 민간 신앙이지요. 그죠? 그래서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막 요동하게 하는데 언제 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막 움직이면은 보십시오. 움직이면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낫게 된다고 하는 이런 그 믿음, 민간 신앙이 있었단 말입니다. 조금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죠? 자비의 연못입니다. 자비의 물입니다. 그런데 그 자비가 말입니다. 여러분 그 물이 움직이면은 누구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는 한 명은 그 큰 자비를 입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아파서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는데 평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아프십니까? 아유 빨리 낫기를 바랍니다. 그죠? 얼마나 그 아픈 사람들끼리 의지하고 그렇게 지냈겠습니까? 그런데 물이 움직이면은,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하면은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경쟁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일 먼저 거기서 뛰어 들어가면은 낫습니다. 그죠? 지금까지 그렇게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이렇게 사랑하고, 그죠? 같은 소망을 품고 지내던 사람들이 그 자비의 연못이 그 물이 움직일 때는 모두가 다 경쟁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들어가는 한 명입니다. 이 생각을 하시면서 6절을 보시면요, 5절입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동안 무슨 마비병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38년 동안 날 때부터 이 병에 걸렸는지 중간에 걸렸는지 현재로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만성병입니다. 그런 병인데 어떤 병입니까? 6절 보면은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묻습니다. 소망이 있겠습니까? 38년 동안 이런 병에 시달리고 있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묻는데 이 병자의 대답을 보십시오. 물이 움직일 때에 내가 저곳에 1등으로 들어가기만 하면은 내가 나을 텐데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애써서 그 물을 향해서 그렇게 기어가던
달려가든 물을 향해서 가는 그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짓 소망이죠.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안식을 준다고 하는, 쉼을 준다고 하는, 낫게 해준다고 하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소망들은 다 이렇게 자비의 연못에서 정말 자비가 하나도 없는 치열한 경쟁의 그런, 여러분, 그 연못 주위의 사회를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는 베데스다 자비의 연못이 거짓 자비가 되는 것이고요, 남는 것은 원망과 불평, 낙심밖에 남지가 않지요. 그래서 천사가 물을 이렇게 움직일 그때는 뭐 이대로 된다고 해도 한 명은 자비를 입을지 모르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은 더 낙심되고 더 원망이 있고, 여기에서 어떻게 참 사랑이 있고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이렇게 한 몸을 이루고 이런 것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하시는 말씀이 7절 8절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가더라. 예수님께서 그냥 네 자리를 들고 가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냥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 치유와 참 회복, 참 안식은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베데스다의 물로 이렇게 성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의 물이고 회복의 물이시고 영원한 생수가 되심을 앞에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보여주시고 니고데모에게도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됨을 말씀하시면서 참 물, 완전히 사람을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릴 수 있는 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심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특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말씀은 20장에, 요한복음 20장에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얻는 것이 바로 영생이고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치유고 회복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말고 이 세상을 의지해서 세상의 방법으로 뭔가 이렇게 경쟁을 해서 다른 사람보다도 이겨서 그렇게 해서 더 큰 은혜를 입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인정받고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자비를 빙자한 정말 치열한, 정말 아주 잔인한 자비의 연못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세상이 얘기하는 잔인한 그런 자비, 그런 소망, 거짓 소망이 아닌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경쟁을 해서 이겨야만 무언가 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의식들을 여러분 깨끗이 씻어야 되는데, 그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 그 물로 씻어서 매일매일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뭔가 이겨야만 내가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차가운, 이걸 우리가 이제 율법주의라고 그러고요, 공로주의라고 그러고, 이것이 이제 보상주의를 낳게 되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왜 복을 주지 않습니까? 왜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합니까? 영적으로도 내가 저 사람보다도 낫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복이 무슨 직분인 줄 알고, 그래서 뭐 점사가 돼야 되겠습니다, 장로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도 안식이었고 그런 그 교회가 그렇게 또 경쟁을 붙여요, 그죠?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투표를 해서, 그죠? 투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거였는데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경쟁을 낳게 되고 하는 이런 쌀벌한 베데스다 연못의 이런 차가운 이런 잔인한 자비가 교회에서도 여전히, 예수님 안에서도 여전히 행해진다고 하면은 참 쉼을 우리가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참 쉼은 예수님 안에 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쉼을 누리고 있는가? 그래서 이렇게
경쟁 사회에서는 참 힘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참 안식을 줄 수가 없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이 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설명은 내일 드리기로 하고요. 10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이렇게 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짐을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나와서 이제 그 자기 자리를 지금은 침대를 옮기는 거죠. 이런 일은 내일 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 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안식일에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11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던데. 이때는요, 이 안식일을, 그래서 이 유대인들로 대표되는 것이 여러분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아주 거룩한 모습을 띠고 있지만은 백성들에게 참 안식과 평안과 쉼을 주지 못합니다. 이 종교는, 유대인들은 그들이 정해놓은 규례가 있습니다. 그들이 정해놓은 이런 법칙 말입니다. 소위 율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율법에는 어디에도 안식일날 자리 들고 걸어가지 말라 이런 얘기는 없거든요. 없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그 안식일을 잘 지켜보겠다고 이들이 다 정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종교인들이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그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 건강한 몸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온 예루살렘 성이 기뻐하고 축하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회복의 기쁨,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의 그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회복된 건강하게 된 이 사람을 여러분 같이 축하하고 같이 축복하고 하는 것이 참 종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런 이 회복된 건강하게 된 병자의 기쁨, 그런 은혜 생각지 않습니다. 그들이 정해놓은 규정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의 관심은 그들이 정해놓은 규칙입니다. 규정입니다. 전통입니다. 여기에 딱 맞는, 여기에 맞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도 예수님의 자비도 다 그것은 정죄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세상의 이런 세상에서 얘기하는 소망이나 세상에서 얘기하는 치유나 회복이나 이것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종교가 우리에게 참 구원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는 그런 규정을 지키고 있는 한에는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종교 안에서 내가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또 하나님에게도 인정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렇게 자기 만족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인들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자기를 숭배하는 것이 그냥 자기의 평안입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세상에도 이런 거짓 종교를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떡 사 먹은 요랑하자, 액땜 한 요랑하자, 내 마음이 편해야 되니까요. 그죠? 이런 것은 참 종교가 우리에게 참 안식을 줄 수는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이 규정을 어기면은 사회에서 매장됩니다. 그죠? 이 종교인들에게 걸리면은. 그래서 이 사람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죠? 내가 이렇게 안식일을 어겼다 그러면은 더 이전에는 사형시켰습니다.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겁이 나서 내가 그런 것이 아니고 나를 고쳐준 사람이 걸어가라고 해서 걸어갔는데요. 변명이죠. 핑계죠.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거죠. 죽더라도 나를 38년 동안 고침받지 못하는데 어떤 분이 나를 고쳐주셨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분이 예수님인지도 몰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꼭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을 알아야 고침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도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그냥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38년 된 베데스다에 있는 이 병자를 고쳐주신 것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삶, 참 쉼, 참 소망,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2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너에게 그럼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안식일을 어기도록 범죄하도록 사주한 자가 누구냐? 그죠? 어떤 분인지 알아보려는 거 아니고 잡아서 형벌, 정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그게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1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죠?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어떻게 죄를 범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것입니다. 내가 왕이 돼서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이제 이 떠난 백성들을 하나님 품으로 모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힘입다는 것은 그분의 통치 가운데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처럼요, 처음에 불렀던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이 죄를 떠난 삶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또 낳고 나서 또 예수님을 떠나서 종교를 찾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 10분 정도 묵상하실 텐데, 오늘 내 신앙이 세상을 그냥 쫓아 살아가는 삶은 아닌지, 아니면 종교에 매여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잘 살피셔서 한 10분 정도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그리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묵상하시겠습니다.